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 양식 풍성히 배불리 먹고 그 사랑의 배부름으로 삶에서 항상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순환주간으로 보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환주간이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만찬 제정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출애굽하면서 세웠던 하나님과의 옛 언약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옛 언약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셨던 그 언약이 옛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옛 언약을 시시때때로 깨뜨리는 일을 반복하지요.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느라 또 그들과 타협하고 그 문화를 배우느라 결국 이방신에게 스며들듯이 빠져들고 말죠. 그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나요?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에는 항상 피가 필요했어요. 그 피는 어떤 피냐면 그 죄를 지은 안수자가 제사자가 안수한 짐승의 피인데 그 피를 흘려야만 제물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자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됐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고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시죠? 내가 그 피값을 치르겠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 내 온몸에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로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땅의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다음에 그 안에 숨어서 꼼짝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뛰어넘어 지나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 쓴나물 등과 같은 음식들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예수님이죠. 내가 어린 양이 되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되어주겠다.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먹는 것이 나라는 말이 있죠. 병원에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일단 체열을 먼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수치가 대부분 나오니까요. 어떤 수치는 높아야 좋은 것이고 어떤 거는 낮아야 좋죠. 어떤 수치가 높아야 되는데 낮으면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음식은 줄이고 어떤 음식은 늘려야 돼요. 또 반대로 수치가 낮아야 되는데 높으면 그 반대로 하겠죠.
뭐 염도가 있고 산성이 어떻고 뭐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것이 우리 피에 저장이 되어서 건강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어떤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너무 우리가 좋아하지만 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미세먼지죠.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외출을 삼가고 또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죠. 미세먼지를 먹는 내 폐와 뇌와 여러 장기들이 위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죠. 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몸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뭐를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시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그 하나됨의 상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생기를 먹고 예수님의 평화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였는지 느껴지시나요?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나의 피라. 내 모든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나라. 나를 먹고 또 먹어서 너희는 나 예수로 채워져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의 풍성함으로, 나의 평온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채워져라.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사탄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을 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학자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이,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내가 먹여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먹여주시는데 그때 유다가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먹일 수 있었다는 추측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기대어서 먹는 관습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품에 기대어 안겨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신을 곧 배반할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음식까지 직접 찍어 먹여주신 예수님. 무슨 짓을 할지 알면서도 함께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또한 남은 11명의 제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까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곳에도 따라가는데 다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다 자고 있었어요. 그 전에 포도주와 떡을 얼마나 많이 먹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뭐가 그리 피곤한지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아마 심장이 터질 것처럼 괴로우셨을 텐데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천사만 나타나서 힘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마음의 깊은 아픔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냥 그저 그런 기도 제목은 나누기 쉬운데 정말 아픈 기도 제목은 나누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게다가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함께하지 않죠. 다만 요한과 베드로만 저 멀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나 구경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하죠. 저주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았고 그저 그렇구나 수긍하며 머리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품은 채 머리로 예수님이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일 거라고 수긍하며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십자가 고난 앞에서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이상해 보이죠. 죽게 생겼는데 먹기는 뭘 먹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음식이 문제야? 내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자들도 보세요.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더 높은가, 어느 자리가 상석인가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떠나갑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고 괴로울 때 떠나갑니다. 그분이 내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하시죠.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진정한 해방, 구원, 자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약한 자를 섬기시고 악한 자는 대적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에게는 저 여우가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이 세상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 손에 닿아 있는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나중에 임할 하나님 나라보다는 오늘 나에게 은 30냥이라도 줄 수 있는 세상 나라와 어떤 권세자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보다는 오늘 나를 좀 더 근사하고 멋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세상 나라의 어떤 권력자가
나와 모두에게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나라에 기울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시면 무슨 한가하게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이러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좁은 길로 가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부인하고 떠나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잘 받아서 먹고 소화시키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지식의 창고에 재산처럼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두듯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말씀은 이해하고 쌓아두는 재산과 같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셨고 말씀을 많이 두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식만 쌓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던데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하네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분이 혹시 계시면 안 되는데 그것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 그대로 품고 지내다가 내 계획과 다르니 팔아넘기는 일이 그가 특별히 악한 자여서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제자들이 홀로 괴로움 속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잠만 잔 것, 그들이 특별히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즉 지식으로만 그분을 알려고 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그 온전한 존재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떡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원한 떡은 이 세상의 떡이에요. 즉 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단지 떡 한 조각, 밥 한 그릇, 아파트 한 채 이런 거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밖에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살이 너희를 진짜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런데 네가 이것을 믿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목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순간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서 세상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눅이 들거나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사랑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40일은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세워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한 날수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는 절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에 그다지 큰 고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순절에 어떤 고난의 절차들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조금 종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삶 자체가 고난인 사람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은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탄소 금식이며 미디어 금식 아니면 매일 하루 금식, 아침 금식 아니면 무슨 특별 부흥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카톨릭 수도사들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금식하고 고행하고 스스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고기 판매량이 급감하는 시기가 사순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맥도날드에서 생선으로 만든 피쉬버거를 내놓자 그 판매량은 고기로 만든 햄버거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왜요? 사순절에 고난에 동참한다고 육식을 금지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또 사순절 직전에는 사육제라는 축제 기간을 일주일 정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순절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날만큼은 모두 가면을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엄청난 사생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생아들이 성당에 버려져서 그 성당의 신부였던 비발디, 사계의 작곡가, 그가 그 아이들을 홀로 설 수 있도록 바이올린을 가르치기까지 했다고 하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순환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요. 인생에 그다지 고난이 없어서 그때라도 어떤 절차를 만들고 거기에 위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어떤 것이죠? 우리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는 내가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명이 함께 있으려면 무조건 한 명의 희생이 필요해요. 만약 두 명 다 희생을 안 한다면 둘은 서로 불편해서 싸우고 다투다가 헤어질 거예요. 한쪽만 희생할 수도 있고 두 쪽 모두 조금씩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누가 희생하죠? 부모가 정말 끝없이 희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돼요. 만약 부모가 전혀 희생을 하고 싶지 않다면 아이는 유기되죠.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세요. 부모가 희생하지 않은 결과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편하시다면 그것은 그 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편하다면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이죠. 서로가 더 많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우리는 서로 더 함께 할 수 있고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의 희생과 참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가들의 희생과 참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희생한 누군가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의 희생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희생이 어려워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도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헤어지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위해 희생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 본성은 희생할 수 없는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성을 이기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내시고 즉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어요.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실 때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십니다. 마치 포도주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온몸에 부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곧 찢기고 상하여 죄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떡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도 채찍에 찢어지고 못에 찢어질 것이고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갈보리산 위에 흘러내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죽어가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죄인이라서 저런 수모를 당하는 거야. 저주받은 거야. 자기 죄를 지고 형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렇게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온전히 쏟아부어진 그 피를 마시고 그분의 찢겨진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자기도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십자가를 감당하며 자기의 살과 피가 쏟아지더라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다 내어줌으로써 주님을 더 많이 얻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찬이 행해진 시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께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찬이 준비되었고 예수님이 친히 그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가장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찬의 음식으로 준비하셨어요. 나를 먹고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먹으라.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면할 이 고난을 너희와 함께 만찬으로 기쁨의 잔치로 보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우리를 죽게 할 거라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만찬의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고난은 우리의 만찬이 펼쳐진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주님을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고 넓으면 넓을수록 더 풍성하게 만찬이 우리 앞에 차려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강아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그 강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때보다 조금 자란 상태였는데 어떻게 알아봤냐면 그때 눈과 코에 피가 나고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그 강아지와 함께 있었던 다른 강아지가 3마리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상처가 없었어요. 한 강아지는 그 강아지와 똑같이 생겼는데 상처 없이 못생겼고, 또 하나는 약간 갈색으로 다르게 생겼고, 또 한 마리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그중에 제일 힘이 세 보이고, 이 강아지들에게서 먹는 것을 빼앗아 먹느라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제 눈에는 어떤 강아지만 보일까요? 멀쩡하고 상처 없고 건강한 강아지들 한 마리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때 다쳤다가 살아난 강아지만 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픈 강아지를 괴롭히는 우락부락한 강아지는 미워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미움받아서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구나. 내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마음을 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실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저에게 자식이 있다면 저는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아이보다 조금 약하고 아픈 아이에게 마음이 훨씬 갈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한 어른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자식만 예뻐하고 편애하고 차별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봤을 거예요.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이룰 것 같은 어떤 잘난 자녀만 예뻐하거나, 특히 옛날 엄마들은 아들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부모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루미와 저기 뒤에 있는 화분에 이파리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루미한테 그랬어요. 루미야, 여기 있는 이 잎은 상처가 나서 아프니까 우리가 더 사랑해줘야 돼. 아픈데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해줘야 돼. 그러자 루미가 응 맞아 그러면서 함께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플수록 더 마음 가고 더 사랑하는 마음, 고난당할수록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 연약한 지체에게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죠. 고난이 극심할 때 고난만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풍성하게 펼쳐놓으신 그 기쁨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기쁨의 만찬이 될 수 있는데, 단지 고난만을 바라보면 오히려 만찬석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셨고, 가룟 유다는 자기 할 일 하려고 떠났습니다. 왜요? 나라 망하게 생겨서, 나도 망하게 생겨서 이 만찬이 안 중요한 거예요. 후다닥 자기 할 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가룟 유다에게는 구원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고난이 없었다면 내 힘만으로는 이루지 못했을 나의 완전한 구원을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약 2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는 제가 그래도 고난 중에도 바르게 사역하고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건 제외하더라도 비뚤어진 말로 상처 주는 교역자 용서하려고 정말 애를 썼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제 앞에서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똑같이 비난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 했고, 가능하면 좋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개척을 하고 정말 극심한 고난 앞에 놓이고 또 작년부터 투병까지 하면서 매일매일이 저는 고난의 연속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순간순간입니다. 때로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고난이 여전히 쌓여 있는 중에도 감사한 것은 이 고난 덕분에 이전에는 내 노력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주님의 깊은 관심과 도우심을 알게 되고, 또 참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주님의 살이 나의 양식이 되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가슴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또 겟세마네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심지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떤 세상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권력자를 추종하면서 그를 통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선동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인 양 둔갑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권력이 있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데도 죄값을 치르시는데, 권력의 정점에 있고 자기 죄값도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을 예수님인 양 둔갑시키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그 새로운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버려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자세히 보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이 어떤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도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더 가까이 있어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한숨 대신 찬송으로, 원망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풍성한 만찬에 참여하고 항상 주님 계신 그 만찬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생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세상이 조롱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봅니다. 또 고난 속에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 알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모든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었듯이 저희도 세상을 살리는 살과 피가 되어 주 앞에 드려질 때에 그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